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이 요한계시록 34강째입니다. 34강쯤 오니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파트라고 할 수 있는 7년 대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을 살펴보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은 계시록에서 한 번만 나오고 끝나지 않고 계시록 자체가 나선형의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반복됩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선형은 원형 계단과 같은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바퀴 돌면 계단을 올라가서 또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계단 올라가서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나선형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 13장이 두 번째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년 대환란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단에서 7년 대환란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딱 자르고 들어오면 앞에 3.5, 뒤에 3.5 더하면 7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나선형 구조의 특징이죠. 점점 더 독자를 더 깊이 있게 확장시켜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세계관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게 나선형의 구조인데 첫 번째 돌아갈 때 우리는 7년 대환란은 대략 이런 거구나. 7년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전반부 3.5는 그럭저럭 교회가 버티지만 중간을 딱 잘라먹고 들어오는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온 이후 후반부 3.5 동안에는 난리가 나는구나. 전무후무한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거고 모조리 순교하는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막론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하는
대박해 시대가 후반부 3.5 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순환 나선형 구조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알았다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7년 대환란 설명할 때가 가장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양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세계들을 사도 요한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되게 많이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특히 이 두 번째 7년 대환란 설명 파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전폭적으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다니엘서를 아주 많이 인용을 해요. 거의 갖다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 시간에 다 살펴봤죠. 직접 다니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서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왔느냐,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계시록의 이야기를 구약의 인용으로 성도들에게 해설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사도 요한이 7년 대환란 파트를 설명할 때 전폭적으로 인용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용을 했다고 해서 이거 다니엘서랑 연관지어 해석해야 되나? 다니엘서의 예언이 곧 이 예언인가? 라고 그냥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복음에 담긴 예정론을 설명할 때 이 쌍둥이 파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둘 중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들이 뭐 죄를 짓거나 뭐 태어나야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 거룩한 삶을, 착한 삶을 살았거나 태어나야 착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것을 근거로 가져와서 복음에 담긴 예정론을 입증해냅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왜 인용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신약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실제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곧 예수 복음은 아니죠.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짱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본질이고 계시의 완성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용들을 신약 저자들이 하는 이유는 구약을 예수와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다. 다 예언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온 짐승, 이빨이 막 난 짐승,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막 온통 머리에 머리가 몇 개 달리고 뿔이 몇 개 달리고 이런 짐승,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짐승이 이 짐승 아니야? 라고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계시록은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쓸 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신약시대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의 코드를 갖고 온 것뿐이지 다니엘서의 그 짐승이 계시록의 짐승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이 단어, 계시록이 뭐예요? 아포칼립시스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의 헬라어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은 2000년 동안 사도 요한이 써놓고도 자기도 모르는 책이라고 신천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요한인 이만희가 와가지고
같은 요한인 이만희가 와서 신천지 2000년 동안 봉인된 그 책을 이만희가 풀어줘야, 신천지에서 계시록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가 아주 기본적인 요한 계시록의 제목조차도 모르는 무식한 집단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 아포칼립시스는 공개된이라는 의미예요. 공개된. 우물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 젖힌이라는 의미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은밀하고 막 성도들에게 감추려고 어려운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해설을 위한 다니엘서 코드의 인용인데, 다니엘서랑 직접 지난 시간에 비교해보니까 뭐가 비슷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죠. 근데 다니엘서도 딱 보니까 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니 첫째 짐승은 모아 같고 둘째 짐승은 모아 같고, 그런데 그 나중에 다 설명해 주죠.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이라. 바벨론 제국, 첫 번째 짐승 바벨론 제국, 두 번째 짐승 곰 헬라 제국,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자 바벨론 영광, 곰 가장 땅덩어리가 큰 페르시아, 그리고 갈빗대를 4개를 물고 있죠. 계속 배가 고파요. 땅덩어리는 제일 컸어요. 페르시아가 4개 제국 중에서 로마보다도 컸습니다. 실제 면적은. 곰, 셋째 표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독수리 날개가 달린 표범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막 날아다녀요. 엄청난 속도로 점령하고 다녔죠. 알렉산더 대왕, 표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전 세계를 점령하고 기독교를 장차 박해할 로마,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4개의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갖고 왔거든요. 왜 갖고 왔을까요? 거기에 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한 명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국이에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장에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되는 그 세속 제국이 이 짐승의 위에 타고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인물이자 동시에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즉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있는 묵시문학적 장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인간 역사, 실제 인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연구한 분들이 놀라는 것은 다니엘서가 예언한 내용들이 실제 인류 역사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실제 인류 역사에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시록 저자가 이걸 갖고 온 것도 상당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라일 것이고 실제적인 우두머리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다니엘서의 짐승과 연결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을 합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짐승들이 지금 나타났다, 신약시대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표범, 사자, 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다 오늘 합쳐놨어요. 이것은 그 모든 제국들의 끝판왕 제국이 등장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이 형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세요. 2절 13장 2절 짐승의 묘사인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전체적인 모양은 뭐와 같대요? 헬라, 표범. 발은 뭐와 비슷해요? 곰, 페르시아. 다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입은 뭐와 비슷하대요? 바벨론, 사자. 그 엄청난 제국들, 이 바벨론 제국은 뭘 했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죠. 포로들로 끌고 갔죠. 그렇게 주의 백성들, 기독교인은 아니고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포로로 만들었던 자들, 바벨론. 그리고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활약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약하며 왕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때에 거의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니엘서가 고발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무슨 짓을 해요? 히브리인들 성전에 가서 돼지피를 뿌려버리죠.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피를 성전 안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다 학살합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에피파네스가 헬라에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하면서 그 셋을 합쳐놔 버렸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 제국들도 다 여호와 종교를 괴롭혔지만 이제 기독교를 괴롭힐 적그리스도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다 합쳐놨다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교회를 핍박할 거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파트를 읽을 때에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 이런 적그리스도가 오나보다, 끝판왕이 뭐 2300년이든 하여튼 언젠가 오나보다, 이렇게 미래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미래적인 어떤 특정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만희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2000년 동안 비밀로 숨겨진 문서를 이만희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시대에 누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죠.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직 적그리스도 안 왔네, 우리 놀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든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경전이라고 해요. 만약에 특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시대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전이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게 읽혀져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끝판왕이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다 합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힌다, 그러면 미래에 오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가공할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계시록이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를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도 썼죠.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색깔이 매우 비슷해요. 그의 저작, 다른 책들과 매우 비슷한데 요한 문서의 특징이 뭐예요? 특히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삼위일체가 강화되어 있어요.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언급이 되는 유일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떻게 언급이 된다 그랬어요? 뭘로 삼위일체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일치성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요한복음 내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에서 위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아버지와 위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외에는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앵무새처럼 임의로 말하는 것, 내 자의로 말하는 것 하나도 없이 오직 복사 붙여넣기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훗날 심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의 복사 붙여넣기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 15장 이하에 가면 성령,
등장하시면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러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죠?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니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며 기억하게 하리라. 나의 것을 가지고 말하리니, 지금 아버지의 것만 앵무새처럼 말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것만 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딴소리를 하지 않을 거다. 복사 붙여넣기. 성부를 성자가 복사 붙여넣기, 성자의 말씀을 성령이 복사 붙여넣기.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구도라고요. 말씀으로서의 일치를 증언하는 유일한 신약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저자는 삼위일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뭘 담아놨다고요? 나중에 오는 적그리스도도 삼위일체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놨다고요. 그래서 용이, 여기서는 용이 마귀죠. 왜냐하면 설명에 써 있으니까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며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용은 마귀입니다. 성부에 해당해요. 자기가 성부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오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위에서 보낸 것과 아래에서 올라온 것만 다를 뿐,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용은 적그리스도를 소환해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똑같이 따라하죠. 어떻게 따라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인가요? 13장 4절에 어떻게 따라해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이거 짐승이거든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활하듯 상처가 나아버려요. 그러자 우와, 부활의 능력과 비슷해라며 온 땅이 그 기적을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뭐예요?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완전히는 못 따라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히는 못 따라하지만 사람들을 꼬드길 정도는 따라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로 따라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볼지 모르겠지만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성령이에요. 왜? 말을 하니까. 용처럼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든 권세를 행하니까, 성령처럼. 그리고 성령이 누구를 우리에게 경배하도록 이끄시죠?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끄시죠? 똑같아요. 이 녀석이 하는 거 봐요. 12절.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로 앞에 나왔던 짐승, 성자를 따라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래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역할을 한대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훗날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면 기독교를 엄청 따라할 거라고, 거의 기독교로 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용, 마귀는 성부를 따라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라하고, 마지막에 나온 짐승, 악령은 성령을 따라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계시록에서 이런 비밀을 공개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영적 비밀을. 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왜 다니엘까지 인용하면서 이 비밀을 공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는 삼위일체 사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완전 기독교랑 똑같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성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다고요. 바울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한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고 와요. 여러분, 하와를 꼬드겼던 뱀의 말투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말하죠? 그 말투를 똑같이 권위 있게 따라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말투는 똑같아.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진짜 완전 대적하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데 말투는 똑같다고요. 사도 요한이 강력한 7년 대환란을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똑같이 올 거다. 그러나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복음을 대적하고 정반대일 거다. 복음과 기독교 복음을 부정하는 내용일 거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러나 하와처럼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속게 될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적그리스도 파트에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다 행합니다. 아까 죽었다가 거의 살아난 이적을 행하죠. 기적을 행하죠. 압도적인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거의 따라해버리니까. 그리고 12절 보시면 모든 권세를 행하고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까지도 따라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까지 행한다. 14절도 보세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며, 자,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기적입니다. 신비예요. 이걸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 자기를 경배하고 따르게 한대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용의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악마처럼 행하면 누가 따르겠냐고요.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비를 행한다니까요. 암이 낫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한국 교인들이 바보예요? 미혹을 왜 당해요? 그럴듯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와가 바보였습니까?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뱀이 정반대로 말했는데 왜 속아? 바보입니까? 속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기적을 펼쳐주니까.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훗날 한국 교인들에게 경배받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경배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 특정 시대에 읽는 책이 아니니까, 경전이니까. 지금도 한국 교인들에게 많이 경배받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본래 예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적그리스도가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경배는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경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막 뿔 달린 마귀가 와가지고 경배 한다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경배하냐는 거예요. 저항하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하와처럼. 이거를 사도 요한이 간파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세에 이게 너무 심해질 거니까.
정말 좋아서 따를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뭘 보고 사람들이 미혹될까? 지금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을, 기독교를 그대로 따라한다. 둘째, 기적.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기적 얼마나 좋아합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비 현상과 기적에 되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성령이 했다라고 믿어요. 아니요, 악령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전제를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은 악령도 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기적이 벌어졌다고 하면 다 성령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절대 아니라고요. 악령도 해요. 신비 현상에 절대적인 신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 미혹돼요.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있는데, 기적만 일어나면 다 대단한 건데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암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했대. 마귀도 암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죽다 살아났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신비를 너무 탐하고 있어요. 침 흘리면서 탐하고 있어요. 열광적이죠. 비정상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바닥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야 돼요. 왜? 최영 장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않으면 조정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말은 그 돌의 가치가, 돌이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돌을 주워 갖고 갑니까? 발에 채이는 게 돌이잖아요. 왜 안 죽고 왜 버려져 있어요? 왜 내동댕이 쳐져 있죠? 가치가 없으니까. 최영 장군 아버지가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기적을 돌처럼 여겨야 돼요.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가치 없게 여겨야 된다고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진 걸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정말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께는 내 상황을 살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기적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 돌처럼 땅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처럼 잊어버리라고요. 간증하고 떠들고 다니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고요. 감사하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돌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높일게요 라고 하나님과 1대1로 알아서 하고, 기적은 버리라고요. 돌같이 하라고요. 이건 마귀도 얼마든지 달콤하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왜 황금을 돌같이 해야 돼요? 부자로 살아도 되잖아요. 최영 장군이면 장군이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는 황금에 탐하면 조정에 충성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탐하고 기적을 신봉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과도하게 권위가 부여되어 있고 과도하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는 이 기적을 내동댕이 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뭐 별거야?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하나님은 지금 천지창조를 3번 4번도 할 수 있는 분인데 고작 암덩어리 떨어진 게 뭐 대단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분인데 뭐 이게 뭐 대단해? 하며 땅바닥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경배와 사모함을 받을 존재는 인격이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그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를 좋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화려한 기적으로 유혹하고 옵니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각종 기적과 이사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기적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되고 그거 막 추구하고 기적으로 뜨거운 집회들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과연 예수가 하신 일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가 벌인 행사인지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행사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으로 기적 보기를 돌같이 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따라한다. 둘째는 기적으로 미혹한다. 셋째는 돈입니다. 돈.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매매를 금지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돈으로 옥죄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를 금지시킨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만큼이나 한국 교인들이 푹 빠져 있는 게 돈이죠. 돈으로 그냥 꽉 목을 졸라버리면 주님에 대한 절개를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99.99%가 무릎 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사람을 무릎 꿇리게 하는 결정타예요. 마귀의 한방이에요. 절개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사람들도 마지막 관문에서 돈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돼요. 네 번째 무기는 보상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서에는 있어요.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짐승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보상을 내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보상심리예요. 주님,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내 자녀 서울대 보내주세요. 내가 했으니까 주세요. 적그리스도는 훗날, 그것은 훗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꼬박꼬박 줍니다. 준다고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꼴을 먹여줍니다. 목자 예수님처럼.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억지로 너 나 경배해. 그래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하와가 바보예요. 왜 속죠? 한국교회가? 다 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다 주니까. 기적, 돈, 보상. 누가 안 따르겠냐는 거예요. 다 따르겠다. 이렇게 좋은 적그리스도면, 이렇게 복 주시는 적그리스도면 다 따르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복 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줘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 이거 했으니까 충성스러운 강아지니까 나 뭐 줘요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고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잘못된 신앙을 탈피해야 됩니다. 자, 네 가지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는 방법 네 가지 배웠어요.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13장만 보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본문에는 네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한국교회와 다 걸려 있어요. 기적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인과응보적으로 나 금식기도 했으니까 작정기도 했으니까는 암 떨어지게 해주세요. 보상심리 좋아하죠. 그러니 그날에 기독교를 가장하고 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보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너무 교묘해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저서인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도처에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방식으로 기독교인 척 접근하여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언제 써졌다고요? 기원 후 90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 때 써졌어요. 사도 요한도 그 죄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있었어요. 황제에게. 그래서 유배당한 반모섬, 지금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가시면 반모섬을 이렇게 성지 순례하면 통과할 수 있겠지만 돌밖에 없어요. 다 돌이에요. 거기에 유배당한 요한이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줬다고요.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 때 되게 많이 순교했거든요.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계시록을 받아든, 이 편지를 받아든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뭘 원하겠어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좀 이 황제에게서 구해달라는 걸 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실질적인 현실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되게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죠? 다 순교하도록 놔뒀는데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을 통하여 말만 해줬어요. 말만.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너희에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속지 말고 절개를 지키며 충성하다가 천국으로 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라. 믿음 지키라. 이 격려의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은 늘 성도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만으로 위로하시고 말씀만으로 힘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역사를 보시라고요.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까지 승리하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 기독교로 가장하고 오는 이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비추어 줍니다. 앞서 뱀이 하와를 꼬드긴 예를 들었죠. 말투가 엄청 비슷해요. 기독교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뜻은. 스타일은 비슷한데 말씀 내용은 완전 180도 반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한 유사 기독교들을 보면 다 기독교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뭘 말하죠? 나쁜 말 합니까?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로 접근한다고요. 그들이 틀렸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맞는 말로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교리가 복음을 정반대로 부인해요. 복음은 뭐예요? 구제불능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노력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맞는 말을 하고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와 반대예요. 신비주의자들을 볼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맞죠? 전능하죠? 당연히 능력이 있죠.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복 주시죠? 맞는 말로 접근합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주님은 기적을 펼치지 않으시고 되게 무능력한 존재로 죽으셨어요. 그걸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돈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 맞는 얘기 같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니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근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해요. 주님은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이기셨고 복음으로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맞는 말로 접근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경악하고 소름 돋을 정도의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게 진짜 예수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뱀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처럼 다가오는데 알고 보면 정반대로 나를 내동댕이 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쏙 빠져버리는 그 뱀을 간파하는 그 소름 돋아보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유사하게 오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처럼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주요 사건들로 분명히 펼쳐집니다. 어느 날 몽롱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 어떤 성도가 오더니 가령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취지 너무 좋죠? 이거 해도 돼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해줘도 돼요?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럽시다라고 덜컥 승낙을 해버려요. 분별하지 않은 채. 좋으니까. 사탄이 무조건 나쁜 말로 오는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 좋은 말로 와요. 이 좋음과 좋음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보면 그 속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 좋은 취지 속에 복음을 정반대로 대적하는 마귀를 발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아 봐야 돼요. 그 착함 속에 복음을 반대하여 붕괴시키려는 마귀의 의도가 숨어있는 걸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이거 우리 기도회 할래요? 우리 뭐 할래요? 라고 접근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기도? 좋은 거지. 기도는 좋은 거지. 그러지 않게 될 거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순전한 복음의 말씀에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복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동부 때부터 배웠던 그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아동부 때부터 배웠던 그거예요. 그 순전한 복음, 그걸 토대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아시죠? 성경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 날선 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유일한 검이,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날선 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만이 검이에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흐리멍텅해져요. 오직 순전한 복음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건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침투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거부감으로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만약 신천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앉아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때 막 못 견딥니다.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생명의 말씀들과 순전한 복음의 말씀들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영분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뭐 이게 특정 어느 미래의 날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날에는 우리에게 돈도 없을 거고요, 기적도 없을 거예요. 매매 금지 시킨다 그랬죠. 기적은 적그리스도가 다 펼치고 있죠. 그리고 복 주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수하들, 자기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다 보상을 내려준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은혜도 없을 것이고 생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1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7년 대환란 때는 그냥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성경을 근거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다 순교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와 기원후 60년경 네로 박해 때도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았어요. 순교할 자들만 순교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에 도래할 때는 다 죽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13장 10절을 보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이 시기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보이십니까? 성도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이때다.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복도 없지, 건강도 없지, 다 죽지, 매매도 못하고 돈도 없지, 기적도 없지.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온 세상이 매력적인 적그리스도를 따를 겁니다. 기적 주고 보상 주고 돈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천성에 이르도록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말씀 잘 모르는데, 나 이렇게 들을 때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막상 삶에 나가보면 별로 말씀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기게 하실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끌고 가서 너희를 죽이고 매질할 텐데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복음서에서. 성령이 다 말씀 주세요. 성령이 다 이 시대를 버텨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능력은 말씀을 별로 모르는데 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예정론이 가장 강한 1등 책이고 2등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 에베소서. 근데 그게 2등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예정론이에요. 그냥 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자녀로 정해져 있는 여러분에게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그냥 만나진 거예요.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면 강력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예정하시고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안 잃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예정론의 막강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내 안에 아주 작지만 성령님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거듭난 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정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정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 저자인 요한이 힘을 주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우리 13장 8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헬라어로도 모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100% 적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다 따르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100% 다 사랑하거든요, 적그리스도를.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모두가 사랑할 때 그에게 저항하고 순교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 기록된 자. 그들은 그에게 저항하고 순교의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예정된 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고 성령을 작지만 내 안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가르치실 거예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니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그가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그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이 신비주의를 막 혼자 오강올롱하면서 기도할 때 주세요? 아니요, 로컬 교회에서. 신천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성령은 이만희뿐이다 라고 신천지가 그 말만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감화감동 역사하십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이 교회를 이를 갈며 이만희만 성령이야 라고 싫어하는 신천지들, 그들에게 정반대로 우리는 믿고 와야 돼요. 성령이 이 로컬 교회에서, 내가 몸담은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정론이에요. 다 섭리이고 주권이고 예정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꼭 맞는 것들을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사모하고,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일 좋아하고, 예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의 파트만 읽으면 너무 두려워, 나는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정된 자들은 이겨낼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그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담대하시고, 예정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겠구나, 담대하게 그 시대를 맞이하되 주시는, 지금 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